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했던 일을 보면은 먼저 급한 블레셋의 침략을 막고 난 다음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 산성을 빼앗아 왕의 도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궤, 한 4명이 제사장이 될 만합니다. 그 궤를 들어 그냥 옮기려고만 한다면 한 10여 명 보내서 수레 하나 보내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급 100부장 이상 1000부장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 레인을 전부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은 모든 악기팀 전체 찬양하는 팀을 전체 모아서 찬양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정말 웅장하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는 그냥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 중심의 말씀을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다. 이것은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심으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움직여지는 그 중심, 이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를 백성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자,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봉독했지만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넣으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말 웅장하고 장엄하게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 준비한 처소, 성막 처소 가운데 그 중심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춤추며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던지 미갈이 보고
창피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옷이 요즘 입는 바지 같은 그런 옷이 아니고 남자들도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니 그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절 우리 19절 함께 읽어볼 것이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무리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 포도주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라의 잔치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당시로는 최고의 음식이죠. 떡과 포도주 이걸 나눠줌으로 이 나라의 경사임을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법궤는 방치되었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뺏겨버리죠. 그 법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우는 암소의 술에 실려서 돌아오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돌아옴을 보고 기뻐하기는 하지만은 그 법궤가 궁금해서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요. 70명이나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이고 우리 이 법궤는 우리가 못 모시겠다. 누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오늘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근데 거기는 산지 저 외딴 곳 높은 산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는 40년 동안 찾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다 외면합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긴 그 40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죠. 천대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보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둡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동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 말씀을 세워야 되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윗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신앙이 다윗 신앙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고 그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시대에 그 나라가 중흥합니다. 부흥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다윗의 나라에 임하게 됐죠. 자,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받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곳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시내 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그 궤에 담고 그 궤를 그 성막 안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짙은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덮습니다. 성막 안에 구름이 꽉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찬 바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세차게 임하니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임재가 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역시 법궤를 지성소로 모실 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크신 권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축복이 무엇이 축복일까요? 많은 물은 재물이 축복일까요? 권세가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계가 시작.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모세가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가는 동안에 우사가 잘못해서 법궤를 만지니까 우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던 다윗조차 아이고 두려워서 이 법궤를 못 모시겠다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니 오벳에돔이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온 집에, 오벳에돔의 온 집에 말씀이 있는 집이 축복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모시는 나라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킹 제임스 왕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해서 온 국민에게 보급을 하죠. 그 영국이 최대의 부흥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 잘 알죠? 영국의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힘, 말씀의 부흥이 있는 곳에 영국의 부흥이 있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차례의 부흥운동, 회개운동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그 나라 하나님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법궤를 모시고 가려다가 시험이 들어서 그 법궤를 그냥 버려두고 갔던 다윗이 보니 안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두 번째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어요. 너무나 복되고 좋으면서도 너무나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큰 권능, 그 큰 생명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특급, 어제도 제가 아주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센 고압선이 흐르는 그 밑에를 통과했어요. 33만 5천 볼트입니다. 그 반경 한 300m는 몸에 해로울 정도로. 변전소 주변을 한번 가보세요. 징 하는 그 중저음의 그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죠. 광주 전남에 거의 한 400만의 사람들이 그 전선, 그 산 하나로 다 씁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영광 원전에서 올라가는 고압선은 더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죠. 사람이 만든 전기도 피조물인 그 전기도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는데 전능한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의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그 법궤 안에는 얼마나 큰 에너지, 그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로 그 법도 없이 그것을 만질 때 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말씀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도를 따라서 사모함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는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저 중심 영혼이 기쁨과 힘을 얻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줍니다. 죄를 분별하게 만들어주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은 이 도,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고 사망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높이는 도리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욱 사모해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평생 말씀을 지키며 살았죠. 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사모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그때 만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레기 26장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내 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때 복 주시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십니다. 그때의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의 33년 통치를 하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내일 나오게 됩니다만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의 소원만 품어도 하나님이 그 다윗 가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말씀 사랑하는 소원을 품으시길 바라고 성전 신앙의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다윗의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갈이 나오죠. 미갈은 다윗을 비방했잖아요. 다윗이 말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즐거워할 때, 비방했을 때 그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다윗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영혼이 기뻐하며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온갖 베푸시는 다윗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